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5절부터 18절에서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15절에서 의인이 자신의 의로 인해 망하고 악인이 자신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회는 신명기적인 사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신명기적인 사상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율법을 범하면 벌을 받는다 라는 그런 인과응보의 사상이 신명기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이러한 원리가 세상 가운데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의로운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악인이 더 잘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일들을 주위에서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전도자는 16절에서 지나치게 의로워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덕적인 우월감에 빠지거나 지나치게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자신을 망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또 전도자는 지나치게 악한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고 충고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이야기지만 의롭게 살아도 해를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악을 행하며 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염세주의, 비관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롭지도 않고 지나치게 악하지도 않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균형 잡힌 삶을 18절의 하반절에서는 어떤 삶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의 불합리와 불공평을 뛰어넘어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불합리와 불공평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가장 의롭게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19절부터 22절에서는 지혜의 힘이 얼마나 큰지 또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지혜와 제자를 성 가운데 10명의 도적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의 이런 나라들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지도자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그러한 힘과 능력보다 그러한 인간의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이며 또 그 지혜를 가진 지혜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물리적인 힘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또 복잡한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토록 지혜가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0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신명기적인 관점을 뛰어넘는 전도자의 통찰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의 사상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다라고 말하지만 전도자는 이러한 생각을 넘어서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악됨과 연약함은 21절부터 22절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관계적인 측면에서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아무리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자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권력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본성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은연중에 다른 이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나의 죄악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용서를 경험하고 누릴 때 우리도 다른 이들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바라보며 품어주며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어떻게 할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참된 지혜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여 참된 지혜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3절부터 29절에서는 인간이 갖는 지혜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전도자는 평생의 삶 가운데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연구했지만 그 지혜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지혜 또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신비와 복잡한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과 문명이 이토록 발달했지만 아직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또 과학으로 다 정의 내릴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 이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지혜를 추구하고 또 죄악과 어리석음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죄와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잠언 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어떤 것입니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혜와 지식은 결코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지혜와 지식은 참된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교만이요, 무지이며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혜를 구하며 찾아야겠습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지혜이며 참된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지혜는 헛된 지혜요, 아무 의미 없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와 유혹을 이기고 지혜로운 삶,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이른 아침 새벽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악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주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와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 평생의 삶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능력이 되시고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지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